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기후위기 관련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참 무거운 주제고, 이게 또 끝이 항상 이게 들을수록 참 암담한 주제여서 이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이런 이야기 인사를 하기가 참 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오늘도 앞에 두 분의 또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어,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드는 또 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또 교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 또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함의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아무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따랐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기후 위기의 시각으로 한번 성서를 쭉 돌아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전형적인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후 난민이었다라는 걸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제가 설명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많은 지구의 기후가 그 지질학적인 시간 속에서 참 여러 번 변해왔고, 그 변화 속에서 사실은 인간의 문명도 성장하고, 때로는 쇠퇴하기도 했고, 또 그런 이야기가 사실 또 성서 속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기원전 10,000년 정도부터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지질학적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사실 지구가 유라시아 대륙이 전부 다 빙하로 덮여 있을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그 빙하기의 시대였고요. 그래서 기원전 한 6,000년 전부터 4,000년 요 사이부터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질학적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과학자들은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하던데, 바로 이때 농경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신석기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드디어 이제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요 옆에 그래프는 이제 그 기후가 이제 최적화되면서 해수면의 상승을 이제 표현한 건데,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이 홀로세 기간에 해수면이 한 130m가 상승을 했다라는 그 그래프입니다. 기후는 그러니까 제가 기후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하란이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르라는 곳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문명의 그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 최적기를 맞아서 농경을 통해서 이제 도시 농경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두 번의 좀 기후적인 그 사건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3,800년 경쯤에 이제 첫 번째 기후 재난이 닥치는데, 이때가 바로 그 가뭄이 이 지역에 이제 막 불어닥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서 따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물을 어디서 끌어오지 않으면 그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환경이 돼서 이 우르 사람 수메르 문명이 관계 농업을 이제 새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이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한 사시사철 물을 댈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농사 짓기가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도시 문명이 이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수메르 지역의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 그 쐐기모자 이런 문명 그 도시들이 이제 막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시간이 이제 한 1600년쯤 지나서 두 번째 기후 재난이 닥치는데, 이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화산이 폭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화산재가 지구를 덮어서 평균 기온이 낮아지기도 했고, 또 하나의 그 변화가 이제 또 가뭄이 지속적으로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기후 재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천 몇 년 동안 이제 관계 농업을 하다 보니까 토양의 염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밀농사를 지었던데 이제 조금 염분에 강한 보리를 심고 이게 농사를 지었지만, 결국에는 이 기후적인 이 환경 변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도시가 5분의 1 정도로 이제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수메르 문명 자체가 몰락을 해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의 하란이 그 하란으로 이렇게 우르를 떠나게 된 이 시기가 바로 그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기원전 한 2000년경 무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5분의 1로 축소됐다는 것은 5분의 4의 주민들이 다 어디론가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후적 요인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살던 곳을 떠났던 사람들, 이거 바로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기후 난민이었고, 그 우르의 그 사실은 그 도시 문명, 그 관계 농업을 했던 우리의 번영을 만들었던 그 도시 문명 자체가 사실 이 기후 난민들을 양산해냈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뭐 기후 재난 자체도 사실은 영향이 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영향으로 결국에는 이런 대량의 기후 난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다 뭐 그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이야기도 사실 그 우르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르에 지금도 보면은 그 혹시 구글 어스 이렇게 해보시면 우르 지명을 찾으실 수 있고, 거기 그 검색해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예전에 그 우르 지역에 있었던 큰 그 신전 기단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도시 문명입니다. 이 지구라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벽돌로 건물을 만들었고, 또 그 사이사이에 까만 뭐 이렇게 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역청을 사용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막 그 그 바벨탑에 대한 상상도인데, 바벨탑을 칠 때 옆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 박사님 얘기하신 그 미세먼지가 막 뿜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우르라는 도시 상황인 거죠. 미세먼지는 가득하고 또 역청이라는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막 매캐한 냄새가 나고, 아마 그래서 그 지금도 한 해 1000만 명의 사람이 미세먼지로 목숨을 잃는 것처럼 이 우르도 많은, 아마 이때는 또 노예들이 공세를 했으니까 많은 노예들이 이런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죽어갔을 겁니다. 이러한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야 했다는 것을 사실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야훼 신앙이란 거, 하나님 신앙이란 것이 기후 난민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과연 성서가 어떤 것을 지향했는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성경을 읽어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후 불평등, 기후 부정이, 생태 불평등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또 인간이 또 다른 인간, 다른 생명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부정의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때, 기후 위기 역시도 사실은 부정의한 관계, 불평등한 관계로부터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어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생태적 불평등, 기후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인데,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온전하게 구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기후 위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뭐 호주가 걱정이야, 뭐 방글라데시가 걱정이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들 자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고, 이런 불평등이 방치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 정의를 이루는 것, 생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선교적 과제가 뭐 그 JPRC로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학자들, 선교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교회가 그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우리들 속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후 위기를 우리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있어서도 정의와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뭐 돈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물질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기후 정의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우리 권 박사님이 너무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뭐 더 덧붙일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로 지금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뭐 국가 간의 뭐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뭐 계층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과연 교회가 계속 어떻게 바라볼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 정의란 것이 참 쉽지 않은 그 일이다라는 거 권 박사님이 또 설명해 주신 이게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단칼에 어떻게 막 끊어서 기후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 문제가 더 악화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표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의 문제에서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원인도 사실은 저는 뭐 그 부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행을 뭐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사실은 이렇게 뭐 많은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여행 다니고 막 상품 수출하고 교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지구적으로 확장됐다면 사실은 코로나19의 확장도 어느 정도 부자들의 또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근데 이것을 뭐 사실 대응할 때라도 전 세계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뭐 제약회사들이 모든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같이 모여서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만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면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았죠. 또 코로나 뭐 이렇게 만든 국가들은 그걸 뭐 정말 비싼 값에 팔았고,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한테 이것을 뭐 무료로 나눠주는 걸 되게 무슨 큰 생색 내듯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사실 코로나의 그 대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대처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이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유국들은 이미 막 코로나 그 접종률 50%가 넘고 막 70%막 이렇게 가는 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제 코로나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입니다. 만일 기후 위기가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학자들의 예견대로 뭐 수천만 명,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기후 재난이 심해져서 식량 가격이 지금보다 뭐 몇 배로 올랐을 때, 그럼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코로나 대응하고 싹 바뀌어서 우리 지구촌이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 지구에 대응해서 우리 먹을 것도 다 똑같이 나누자. 그리고 기후 난민들이 저렇게 발생했으니 우리나라가 기후 난민을 전부 받아서 수용해 주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기후 정의의 차원에서 아까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국가들이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기후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식량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국가들이 어느 정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질서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고, 이런 불평등한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식으로 고백해야 될 건가라는 도전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좀 뭐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회색이랑 콘크리트를 생각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부동산 관심을 좀 그만 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소유할 건가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 해봤자 안 돼, 이게 뭐 지금 교회가 이런 거 할 일이 아니야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것이 저는 생태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존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일을 지금 이 순간에 10년 안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생태적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로는 교회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깜짝 놀란 박사님이 그 생명의 길 초록파죠 그 포스터를 올려주셔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랐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뭐 기후위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탄소중립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캠페인의 목적은 기후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이 정의와 평화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 땅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같이 해 나가자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한두 가지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 뭐 의식주, 저희는 이제 식이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별로 입는 것하고 집 사는 거에는 별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관심이 없었고, 먹는 거에는 좀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이제 식이주의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서 이동수단에서 나온 탄소 발생이 많고, 에너지 사용에서 나오는 탄소 발생이 많기 때문에 식이주, 교통,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화, 경제, 이 7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여서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단지 어떤 개인적인 실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건가를 이 3가지 영역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먹는 것, 기후, 미식의 분야입니다. 식품에서, 농업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채식을 실천해 보자. 근데 특히 교회에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못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공동 식사할 때 나는 채식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막 벌써 고기 꼭 나오면은 교회 이 공동 식사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채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고, 그리고 아무튼 각자 이게 최대한 오히려 채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고기 먹는 날을 정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채식을 점점 늘려나가면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교회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이게 값은 바나나가 훨씬 더 쌉니다만, 사과보다 쌉니다만, 이걸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또 운송되는데 배출되는 탄소 양을 계산한다면
바나나가 훨씬 더 비싼 과일이 되는 거죠.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점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로컬 푸드를 개인들도 이렇게 사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로컬 푸드 매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입니다. 옷에서 슬로우 패션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었는데, 지금 뭐 옷이 없어서 참 힘드신 분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옷장을 열어보시면 뭐 옷이 정말 헤어지고 낡아져서 버리는 것보단 유행이 지나서 버리는 옷들이 많은데, 그런 옷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입을 수 있는 옷을 예수님께서 뭐 두 벌옷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내 옷을 줄이고, 그리고 오래된 옷 같은 것도 다시 이제 리폼을 하고 재활용을 해서 우리들이 입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그 주거 문화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성인 한 사람이 그 발생하는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발생할 쓰레기 양이 32톤이라고 하는, 이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32평 아파트를 꽉 채우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30평짜리 아파트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꽉 채우는 쓰레기를 만들고 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우리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비를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의미한, 너무 불필요한 소비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사용하는 만큼 지구를 하냐면 지구 뭐 3.5개가 필요하다, 뭐 1.7개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사실 좀 소비가 많다는 거를 좀 돌아보면서 덜 사고 오래 쓰면서, 그리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것을 지역사회와 함께 교회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효창교회 같은 경우도 뭐 대학가에 있는 교회고 하니까, 교회 안에 뭐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그 교류도 높이면서 또 그런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여러 행동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녹색 교통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역시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니까 현재까지는 완전 친환경차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제일 탄소 배출이 없는 교통수단은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못하겠다면 공공교통을 사용하는, 확대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내가 뭐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쉽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거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몇 년 전에 그 한국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민간 부분의 단일 분야의 건물로서는 상당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 실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름 냉난방 온도, 여름 겨울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함께, 또 교회가 뭐 그린 리모델링, 녹색 건물을 만드는 데도 또 같이 참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뭐 도시교회는 어렵겠지만 특히 농촌교회는 그 지역사회 중심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햇빛 발전을 직접 만들고 생산해서, 뭐 제 바람으로는 사실 한 10년 안에, 아 저기 태양광 발전소가 크게 세워져 있네, 저기 교회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햇빛 발전을 하는 곳, 이런 곳이 돼야지 교회가 한국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 광주, 올해 저희가 녹색교회 시작을 하면서 광주 계림교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전기 전부 다 태양광 햇빛 발전으로 충당하고, 남는 거 이제 팔아서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녹색 선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입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점점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고급화되면서 양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보통신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좀 핸드폰, 테레비, 뭐 이렇게 인터넷을 조금 줄이고 책을 읽는 문화로 같이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가장 그 효율적이고 가장 최적화된 탄소 저장원인 숲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몽골의 은총의 숲 조성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몽골에 가서 직접 나무를 심지 않아도 지금 내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재생 용지를 사용하는 거죠. 새로운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 용지를 많이 사용한다면 나무를 베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건데, 교회에서 사용되는 뭐 주보나 여러 뭐 달력 이런 종이들 보면 전부 다 최고급 좋은 종이들만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재생 용지로 교회가 앞장서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 경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계가 그 에콜로지, 그 생태계라는 것은 에코노미하고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오이쿠메네라는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기술이 에코노미, 경제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에콜로지, 그러니까 생태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제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선해 둔 경제를 만들도록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에 교회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교회에서 좀 사회적 경제,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에 좀 앞장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뭐 어려운 교회도 많지만 사실 연기금이 좀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히 교단의 뭐 목회자 연금 이런 큰 교단에는 뭐 몇백억, 뭐 몇천억의 그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자사들이 과연 지금 뭐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되고 있는지 아니면 핵발전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런 거 별로 목회자나 교인들이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여유자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녹색 투자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뭐 자산들은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다음 주까지 해서 지금 7편의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4월 22일 그 지구의 날부터 6월 환경의 날까지 이 7주간 동안 계속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자유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10년 동안 정말 2030년에 탄소 배출이 절반이 되도록 교회가 뭔가 기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